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이제 1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데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짤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와 산데라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귀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2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사람과 일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자 늘 당부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있고 또 힘든 일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과 일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해낼 줄 아는 안목, 이것이 요셉의 안목이고 다윗의 안목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안목이었다 하는 것을 꼭 아시고 그런 신앙적 안목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전사를 했죠. 이 사울 왕의 실패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울 왕은 이렇게 실패했을까?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고 오늘 본문을 같이 좀 묵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 왕은 그 생애를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 사울 왕의 특징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 반면 다윗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제 내일 우리가 묵상할 거지만은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대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사울이 죽었으니까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지금 블레셋 지경에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데 올라가리까? 올라가면 되잖아요. 왕이 없는데 왕이 권리가 되었는데 올라가면 되는데 다윗은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가죠? 헤브론으로 가라.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묻고 삶을 사십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만은 그 삶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 성경에 나타난 그의 삶을 보면 그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는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여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을 보면은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인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처음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사울을 칭찬한 말로 들립니까? 아니면은 이 성경 기자가 비꼬는 말로 이런 말을 했다고 들립니까? 전 그 말이 칭찬의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처음이 솔로몬은 왕으로 등극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1000번제를 1000번제 이것을 뭐 2000번제물을 하루에 드렸는지 아니면 1000번 날을 드렸는지 뭐 성서 해석학자들이 다 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아무튼 1000번제란 말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족장들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야곱은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우리 교우들 중에서 이사를 하면은 목사님 우리 이사해서요 빨리 될 수 있는 대로 오셔서 예배 드려 주세요. 뭐 이런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다. 따라서 처음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해서 별로 인생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설프고 생소했어요. 어느 책에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실수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에서 여러분들께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사라가 실수한 이유가 뭔가? 사라의 실수는 하나님 자신보다 후손 얻는 문제에 더 집중하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자기의 경수가 이미 끊어진 줄 알고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시켜 후손을 보고자 했습니다. 뭐 때문인가 하면 후손 얻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 자신보다 후손 얻는 일에 비중을 두고 관심을 기울이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사라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를 결코 포기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늘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기대를 가시는 하나님, 그분 영어로 단어를 하면 H가 히 하면 큰 대문자 히죠. 그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그것 영어로 이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내용이 금방 이루어지면 행복해하고 지체가 되면 시들해지고 회의에 빠지고 섭섭해집니다. 사라의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어 대문자로 그의 그 때문에 행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는 사람인지 잘 살펴보자는 거예요. 사울의 실패가 뭐냐?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됐으면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기대하는데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다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 부른 다윗의 조가의 조가. 그래서 이것을 살의 노래라, 화살의 노래라 이렇게 해서 야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비록 다윗은 아직 왕위에 오르지는 않았지만은 무리의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초위를 펴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다윗은
그의 원수였던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용사라고 평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사실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의 정치 행위에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얄팍한 정치 공학적 속셈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봤죠. 다윗의 슬픔, 이것이 위선인가 아니면 진정인가? 우리는 여러 정황에서 다윗의 슬픔은 진정이라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중하게, 그리고 또 신실하게 애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가드란 지명이 나오고 아스글론이란 지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이것은 블레셋의 도시다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블레셋은 다섯 개의 그 도시들이 연합한 부족 공동체라, 부족 국가라 했는데, 거기에 아스글론도 나오고 가드도 나오고, 요즘 가자 지구할 때 가사도 나오고, 이런 거가 바로 이 블레셋의 다섯 왕국 중에 한 도시라는 거지요.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블레셋의 도시들에게 전파하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블레셋의 딸들이 기뻐하고 환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딸들이 연도에서 기뻐하고 환호했던 일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7절에 보면은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으로다 한지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찬양한 것처럼 이 블레셋 거리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수치를 얘기하지 못하도록, 노래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하는 얘기죠. 23절 보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저희라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며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여러분, 사울 왕과 요나단 부자 사이였죠. 부자 사이였지만은 사안에 따라서 의견 충돌이 있었고 욕설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사울 왕이 그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듣기 어려운 욕설을 내뱉은 것을 우리들이 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같은 전쟁터에서 같은 죽음을 겪었다 하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부자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를 칭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다 알죠. 그들 관계가 어떤지 다 알지만 다 접어놓고 두 사람이 같은 전쟁터에서 같은 죽음을 겪었다는 이 사실만, 이것만 하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좋은 부자 관계를 맺었는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보세요.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고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우도다. 화려한 옷, 금노리개라는 것은 사울 왕이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풍요를 가져왔다 하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감사하자고 고마워하자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에요. 다윗의 통치 기간도 40년입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하면 뭐 한 몇 년 하다 그만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40년 동안 국내적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면서 우리를 이렇게 먹고 살리지 않았느냐? 뭐 살지? 이거 우리가 고마워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로 고민하면서 애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다윗의 조가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사울에 대한 태도가 신앙인으로서 저에게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보통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놓고는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어떻게 대놓고 미워합니까, 그죠? 대놓고는 미워하지는 않지만은 마음 한켠에 한 자락을 깔잖아요, 그죠? 그 사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만큼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걸 느꼈어요. 우리가 대놓고 얼굴 표정으로나 언어로는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은 내 마음 한가운데는 한 자락을 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사울에 대한 이 태도를 보면은 우리와는 다른 걸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조가를 읽다 보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심이 드러나 보이고 진정성이 드러나 보이고 정말 사울과 요나단은 말할 것도 없이 사울 왕조차도 그의 인생을 그렇게 추적하고 힘들게 했던 사울 왕조차도 그 진심으로 애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다윗의 태도가 온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런 태도가 마음이 갈린 12지파를 통합시키고 그리고 특히 다윗에 대해서 배타적인 베냐민 지파,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마음을 돌리고 그리고 다윗이 큰 리더십을 갖는데 이런 마음의 태도가 참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과 같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삶의 적용으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한 마음속에 간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겸하고 솔직하게 내어놓자 이거예요. 저희 내면에 이런 미운 감정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지지 않습니다. 한 자락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보니까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솔직하게 내 마음을 열고 내 내면의 감정 상태를 하나님께 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아닌 척하는 것보다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겸하고 솔직하게 내어놓자.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과 사건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자.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이런 만남,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까탈스러운 상사를 만나면은 내 마음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스스로를 알고 철은 철로 강해진다는 말처럼 내가 그 속에서 훈련하는 태도를 갖다 말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건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자. 세 번째로는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구하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간구하고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이런 용서한 삶이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 조가를 통해서 이 다윗의 삶의 향기를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삶을 꼭 살아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야셀의 역사책에 기록되었다는 활의 노래, 이 다윗의 조가를 저희들이 읽으면서 거기에 있는 다윗의 진정성, 진솔함, 진지함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은 직분 때문에 신앙인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노골적으로 말은 못하고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행동으로 드러내지 못하지만은 맨 끝자락에 뭔가 한 자락이 딱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느끼면서 왜 A와 B와 똑같이 대하지 못할까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오늘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엏이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정말 우리가 자유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인격으로 저희들의 삶을 바꾸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질주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 인격 속에 담아서 우리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멋과 맛과 향기가 드러내는 상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네요.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들 총총히 적은 사연들 비록 적진 않지만은 우리 성도들 마음에 품고 있는 간구와 기도의 내용들 주님께서 알뜰히 살펴주셔서 그 섬세한 사랑으로, 구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마치 어린아이를 이끄듯이 주의 이끌림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그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 간증이 충만한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고, 또 퇴원해서 통원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교우들이 있고,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나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살펴주옵소서.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벗어나는 분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한우들의 영혼과 심령과 육체 속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자극하시고 그들을 도전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한우들의 영혼을 살펴주시되 하나님 병에 장락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 장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장락되는 우리 한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 때문에 기대를 갖는 우리 한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안수하심으로 가장 작은 핏줄, 가장 작은 세포에까지 준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행복해하는 우리 한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소식이 교회 속에 충만하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께서 허락한 이 귀한 시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